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을 그대로 들어서 제가 미국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가기 싫으세요? 네. 아주 공짜 비행기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이런 비슷한 감동을 느껴요. 제가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 미국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National Day of Prayer이라고 1년에 한 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제가 막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막 기도하게 하시는데 막 이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미국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도자들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 미국이 다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그와 비슷한 감동이 제가 이렇게 있네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결단, 때로 내 속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내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나의 의가 완전히 깨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침 뱉고 자기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한 번의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죠. 왜요? 첫째, 아버지의 뜻이고 둘째,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저 밖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적 부흥의 진원지 물맷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포커스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포커스 해주십니다. 하여튼 수요일부터 또 큰 행사들이 있는데요. 성령의 바람이 회리바람처럼 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34절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2절의 말씀,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여 시대를 살리라. 주일날에는 우리가 God combination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God combination. 하나님의 combination, 즉 부흥. 그렇죠? 차야라는 단어, 살아나게 하는 것, 소생케 하는 것.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성공의 그런 이런 잣대에 맞춰서 자꾸 부피만 커지고 보기에만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부흥은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God combination,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겸비해져야 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요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그 전에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가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대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흥의 열매들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그 길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말씀이 들려야 산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플 수가 있고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내 영혼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결단할 수 있겠니? 힘들어도 너가 나 믿고 결단할 수 있겠니? 하고 딱 그 결단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 고집도 내려놔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참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에는 제가 설교를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를 앉혀놓고 정말 정색을 하시면서 안지웅 목사 회개해야 돼. 교만해. 그래갖고 제가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행동적으로는 제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 속에 감추었던 그 교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었던 교만. 정말 제가 그게 아팠거든요. 진짜 아팠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제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요,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잘생겨진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물론 내 사정도 있고 내 상황도 있지만 주님의 눈물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제가 그때부터 알기 시작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순종합시다.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말씀은 믿음을 새롭게 하여 시대를 살리라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이렇게 자꾸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요, 내 문제 해결하는 건 기본이고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면은요,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지도자. 이 회당,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하죠, 시나고그.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그들에게는 교회와 같은 거죠.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려도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민족 정신의 뿌리가 있고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있고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그런 시나고그,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도시마다 시나고그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되면요, 그 시나고그 근처에 걸어 다닙니다. 차 절대 안 탑니다. 그 사람들의 예배 방식이에요. 그래서 걸어서요 다녀요. 여기 빵모작 쓰고 여기 뭐 달고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거지가 아니라 다 유대인들이에요. 저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누구라고요? 그 회당의 리더예요, 리더. 최고 리더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도 그 권력이,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랍니다. 그게 뭐죠?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딸이 죽게 되었어요, 아파서. 그래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한 여인이 있는데 여인도 아파요. 12년 동안, 12회 동안 혈루증. 혈루증이 뭔지 아시죠? 피 흘리는 거예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뭐 하다가 여기 가시 톡 찔려도 아프잖아요. 피 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막 엄마한테 쫓아가잖아요. 아, 안 그래요? 여기 목사님한테 쫓아와요? 뭐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목사님한테 쫓아가야 돼요. 그 피 조금 나는 것도 놀랐는데 12년 동안 피를 쏟았다. 얼마나 몸이 약했겠어요. 아마 창백했을 겁니다. 오늘날 같아야 헌혈이라도 하죠. 헌혈도 없어요. 수혈도 못합니다. 그 여인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죠. 의사를 만나는데도 효험이 없고 가진 돈 다 써갖고 치유해 보려는데 그것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 여인도 문제가 있어요. 어른들만 그런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유난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아픈 소녀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렸잖아요. 이제 죽게 된 이 소녀는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 어린 것이 뭔 죄가 있다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사회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부터 아무도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 여인, 그리고 그 어린아이까지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도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는데, 그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나도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꿈나무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얼굴 이름은 이름 얘기해 주지 말아요. 기억 어차피 못해요. 그래, 얼굴들은 제가 다 이렇게 찍어놨어요. 미국 가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리고 미국 오면 꼭 전화해요. 내가 그러면 버거킹 데려가서 다 하나씩 사줄게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정말 중요한 세대예요. 이 나라의 미래는 여러분 얼굴을 보면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살면서 문제 많을 거예요.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이 세 사람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하냐면 문제를 기회로 만들리라. 문제를 기회로 만들리라. 어떤 기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회. 그러면 삽니다. 말씀이 들려옵니까? 살아나죠? 문제를 기회로 만들면 살아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세 사람에게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믿음은 참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려고 하십시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대요. 아무리 내가 잘나서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있을 겁니다.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고요. 믿을 때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믿음의 선포가 되면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앞에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잘한 거 없는데 그냥 그 하나님 믿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냥 막 안아주시고 막 좋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때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주시고 책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저는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지금도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비록 여러 다른 사역이 있지만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랑한다면 훈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도 두 아이가 있지만 감사한 것은 저희 산모가 학교 선생이에요. 저 결혼할 때 몰랐어요. 선생님들한테 그런 무서운 모습이 있는지. 제가 안 혼내요. 뭐 딱 하면은 저희 산모가 애 이름을 부릅니다. 엘리사, 잠깐 화장실에서 볼까? 화장실 딱 갔다 와요. 천사가 돼서 나와. 저 딸이 있는데 딸 이름이 주빌리거든요. 주빌리. 뭐 딱 하면 주빌리, 벌써 주빌리 딱 나오면 그 억양을 딱 알고 얘가 벌써 딱 정색을 차리고 네 화장실 안 가도 돼요. 딱 그래갖고 사랑하니까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과 혼란을 주시겠어요? 사랑하니까 주의 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함이 복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훈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야이로에게 이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에 야이로는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내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회당장의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이거 백날 해봤자 지금 내 딸 죽어가는데 내 딸 어떻게 살리나?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야이로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이로 참 멋있는 사람이다. 22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뭐예요? 회당장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돼. 근데 있는 자리는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누려온,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온 업적일 수도 있고요. accomplishment, 영어로 accomplishment라고 하죠. 내가 이루어놓은 그 자리.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뭐 이루어놓은 업적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놓는 그 여론, 세상의 논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TV에서,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인들이,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그런 얘기, 그런 것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면 내 믿음을 주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열등감, 열등의식, 비교의식, 때로 상처, 때로 억울함, 교만함, 그리고 그 안에 깊숙한 곳에 그 핵심 뿌리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거기에요. 결국 그겁니다. 다 그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시고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시저나 총독이나 헤롯 왕이나 그 가짜 대제사장들이나 다 뭐예요? 자기 체면 차리려고 자기의 명예욕, 욕심, 욕망 그런 거 쫓아가다 보니까 다 그렇게 부정부패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이 아이로는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겠다.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말씀 선포합니다. 저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속으로 저도 얘기합니다. 야, 안지용 너 별거 아니야. 아유, 알죠. 항상 내려와야 돼.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와야 돼. 두 번째, 이 여인을 통해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인은 저는 이걸 이렇게 배우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기어서라도 나아가는 믿음. 기어서라도. 나에게는 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점프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날아갈 수 있는 두 날개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기어서는 갈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려서 12년 동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나에게는 두 다리와 두 팔이 있으니 기어서는 갈 수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세요. 기어서라도 가는 믿음. 기어서라도 가는 믿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야이로처럼 많은 걸 가진 사람도 결국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고 12혈루증 앓던 여인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 밑에 보면 말씀에 나오죠. 26절에 보면 있는 것도 다 허비했어요. 의사들 다 만나봤어요. 의사들 만나느라고 돈 다 날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없는 자도 결국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 근데 제가 하나 도전합니다. 없는 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거에 주목하십시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돈은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고 있다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같이 살 수 없었고 이 여인을 가까이 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막 돌팔매질을 했단 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친구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믿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돈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친구도 없어. 사람도 없어. 아마 학벌도 없을 수 있어. 건강도 없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 있으니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이로와 12혈루증 앓던 여인, 정말 다른 배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이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열두혈증 할 땐 여인이 치유 안 받았잖아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좋아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어떤 광경이 벌어지지요? 그렇게 좋아하는 가운데 야이로 집에 사람들이 막 와갖고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자꾸 시간 끌다가 딸이 죽었어요. 그게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대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 잘 오시다가 왜 거기서 멈춰갖고, 지금까지 잘 해주시다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Too late. 너무 늦었어. 죽었대. 그래도 어느 정도 숨이 붙어 있어야 살리지. 죽었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 같아. 근데 왜 내가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여태까지는 주님이 잘 도와주셨어. 주님이 막 함께 해주셨어. 막 내가 기도하니까 막 주님이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막 같이 가줬어. 그런데 왜 갑자기 주님이 멈춰 서시는 바람에 내가 기도해왔던 것,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믿음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진짜 믿음은 멈추지 않는다. 진짜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는데도 막 호들갑 떨지 않고 난리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거 아시죠? 그러자마자 3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멋진 말씀하세요. 다른 거 오늘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믿기만 하라. 딱 그 믿음 붙잡으십시오. 주님 딱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봐요. 딴 데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요.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들 하는 말 집중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딱 주님에게만 초점 맞추십시오. 왜?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멈춘 것 같다고 그거는 주님이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예요. 내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그 찬양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멋있는 것. 그 다음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 5장 4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의 말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답니다. 아픈 사람만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요. 어느 정도 한 나라가 그래도 크리스찬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까지는 돼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주님은 그 땅 가운데 영적 각성의 바람이 불게 하시면,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시면,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그 나라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순교하기 전 건네준 그 성경책 한 권이 이 나라를 지금 인구 대비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님 많이 보내는 나라로, 새벽이면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는 나라로,
일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더 큰 주님의 꿈이 있으신 거 주님 우리는 압니다.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님 만들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리 예배하는 나라 됐다니까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돌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말씀 마칠 건데요. 세대를 살린다. 이 소녀가 딱 살아났잖아요. 소녀가 딱 살아났습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들 거기서 박수치고 피날레 이제 다 끝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중요한 부탁을 하나 하세요.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소녀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잘 먹여서, 잘 양육해서, 잘 키워다오. 우리가 거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 좋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대충 교회에 얹혀놓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아이에게 건강한 것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한번 했는데 굉장히 많이 충격이 됐나 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량식품을 먹이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불량식품 안 먹이잖아요. 온갖 좋은 거 다 먹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여서 탈이지만 좋은 건 먹여야 됩니다. 좋은 건 먹여야 되는데 어떤 걸 먹여야 되냐면 내 삶의 모습으로 먹여야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답니다. 저도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만 목사님인 아빠가 아니라 집에서도 목사님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아빠. 되게 너무 힘들어요. 말로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삶으로 보여주는 아빠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감사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영웅은요, 저절로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제 리더십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리더십 공부하다가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물맷돌 교회에 이런 다음 제너레이션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빛나게 쓰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 주님의 몸된 주신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지금까지 살아내게 몸부림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부사역자분들 계시고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귀한 재직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물맷들 교회에서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 형님 목사님이 참 과묵하신 분이에요.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저는 늘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살짝 보고 유튜브에서 살짝 보고 야,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좋은 교회구나. 그래서 저는 좋은 교회인 걸 압니다. 와보니까 더 좋네요. 더 좋아요. 와우. 근데요, 삶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삶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살아온 길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발자국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주의 종들의 발자국이고요.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의 발자국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거 먹읍시다. 우리 믿음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믿음, 때로 지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힘이 없어도 기어서라도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 너무너무 힘들어도 절대로 그 믿음 멈추게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는 그 믿음 돼야 되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세대를 살리라,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도 차세대 사역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에 제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저는 제 신뢰를 두고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물맛돌 교회를 보니까 맞다. 역시 말씀대로 하니까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네. 근데 그 믿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합시다. 이 모든 역사가 12살 할 땐 여인이 낳고 죽었던 이 아이가 살아나는 모든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그 야이로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걸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에게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이 정도 교회 다녔으니까 그저 그렇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뭐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23절에 야이로의 기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간곡히, 쉬운 단어지만 추상적인 단어죠. 근데 이 간곡히 의미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기도. 근데 이거를 개역개정인데 개역 한글에 되게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이 간구하여, 많이 간구하여, 많이 간구하여. 형식적인 간구 말고 정말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많이 간구하는 기도. 네. 많이 간구하는 기도인데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나 합니다. 야이로가 이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표현을 23절에 잘 했어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자, 여기까지요. 어떤 딸이? 어린 딸이. 그런데요, 그 당시에 12살이면 솔직히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평균 여자가 시집가는 나이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12살에서 15살이면 시집을 다 갔어요. 근데 어린 딸이라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뒤에 입을 벌려서 아직까지 못 닫고 계신데 그게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다니까 되나보다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 그 역사적 배경에서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그 어린 딸이 원어로 디카트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디카트리온 단어인데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정말 아끼는, 애틋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정말 사랑한 거예요. 참 훌륭한 아빠예요. 왜냐면 당시에는 남성 우월주의 남자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아이들은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이들 반겨주시고 어린애가 참 천국 갈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참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빠도 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디카트리온. 그냥 다급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한 생명을 정말 마음에 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 그 사랑하는 딸 살려야 됩니다. 주님.
해당자의 자리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요?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죠. 그런데요, 여기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딸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을 하죠. 어디서 등장하죠? 34절의 말씀.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12해 동안 피를 흘려 육신은 다 상할 대로 상하고 12해 동안 부정하다는 병, 그거 걸렸다고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가족도 못 만났다. 정말 그저 그냥 갖다 버린 사람. 그 사람을 따라. 근데 그 옆에서 야이로가 그걸 봤잖아요. 야이로가. 망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나는 내 딸만 귀한 줄 알았는데 내가 손가락질하던 저 여자, 절대 회당에는 들어오면 안 돼, 저 여자 들이지 마 했던 저 여자, 내 딸은 12살이나 돼서 아파서 죽게 됐지만 저 여자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저 병을 12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왜 나는 그걸 몰랐는가. 난 나쁜 놈이다. 참 나쁜 놈이다. 참 나쁜 놈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엄청 회개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앞에서 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내 마음이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기도, 무시해도 되는, 자기의 잣대로 볼 때에, 자기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저 사람을 주님은 딸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윗세대에 나의 신앙에 그것이 회복될 때에 그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여요. 문제 있는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저 영혼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렇게 그게 이제 이게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음. 오늘 저녁에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마음 부어달라고 간구하면 좋겠어요. 이미 있으시겠지만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큰 마음,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두열루증 앓던 여인에게 우리가 하나 배웁시다.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움직여도 될까요?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하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야이로의 딸 향해서 가고 있죠. 근데 이 열두열루증 앓던 여인은 아마 저 구석에서 사람들 멀리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쪽을 바라보시지도 않아.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아니야. 비록 예수님 저쪽으로 가시지만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역사는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주님 내가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보여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믿음? 아니요. 저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믿음, 공격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느 정도로 신뢰하느냐.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 나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주님이 나 손 얹고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역사는 일어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말이죠. 물맷돌 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잡으십시오. 잡고 주를 향하여 전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잖아요.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가서 딸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도 없던 여인이, 이 가족이랑 전혀 상관도 없던 여인, 전혀 관계도 없던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지니까 그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가서 주님이 만져주신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 믿음이 주님을 감동하면 주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윗세대의 수많은 어르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그 척박한 땅에, 그 어려웠던 땅에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 목사님들, 그 선교사님들, 그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그분들의 헌신으로 우리는 이만큼 신앙생활 그래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계속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살아내야 그 주님의 그 믿음 보시고 저 불쌍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신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나 우리 다음 세대는 너무 불쌍해요. TV를 봐도 도움이 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이놈의 알고리즘인가 뭔가가 그냥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이 귀한 애들 정말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재능 따라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진짜 하늘의 별과 같이 주님이 들어쓰실 아이들인데 어찌 마귀는 그걸 잘하는지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다 쏟아붓고 주님의 성품 닮아 정말 주님 위해 살아가야 줄 수 있는 아이들을 그냥 그렇게 잘못된 인격과 인품을 심어주려고 하는지. 그러나 소망은 있어요. 우리보다도 그들을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신 거예요. 참 저는 신기해요. 이 스토리가 전혀 이 가족과 상관없는 그 여인의 그 스토리가 중간에 딱 들어가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다. 내 믿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당신의 믿음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 때문에 나도 복을 받는 거고요. 나의 믿음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영혼도 복을 받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 또한 무서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만약 여기서 야이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딸도 죽지만 열두 혈루증 앓던 여인도 치유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야이로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그래도 이 자리가 좋아. 나는 이 상태가 좋아. 아무런 문제 없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딸 그냥 낫겠지 뭐. 야, 그래도 내가 인맥이 있는데 좋은 의사 데려와봐.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딸도 죽고 열두혈증 여인은 또 그저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야이로의 선택이 딸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아니 과거에 내가 무시했던 그 여인까지 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의 신앙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기도,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섬김, 여러분의 사회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도 알고 나도 알아. 딱 나오잖아요. 만지자마자 여인이 딱 알아요. 피가 멎었네. 주님도 아세요. 주님, 내가 내 자리에 내려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예배드리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를 것이며, 문제의 근원은 마를 것이며, 슬픔도 마를 것이며, 불평도 마를 것이며, 교만도 마를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며, 그것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열둘레증 여인, 그 아이, 이 아이로 수많은 영혼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아이로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둘레증할 때 여인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기어서라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다음 세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